할렐루야. 금요일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이화선 집사님, 또 김경자 집사님, 이렇게 새벽에 오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 많이 가는데 오히려 LA 사는 분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남산에 안 올라가는 것처럼 그랜드 캐년 안 가본 분들도 많이 있죠. 가면 굉장하죠. 그랜드 캐년 무엇이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솜씨죠. 근데 창조과학회 우리 믿음의 교수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강한 물이 그런 깊은 협곡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경 써서 안 가지만 한국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전세 비행기 내서 수백 명씩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창조과학회 교수님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노아 홍수의 그런 과학적인 사실적인 사건들 이런 걸 다 설명하고 거기에서 막 찬송 부르는 거죠. 막 은혜에 감격해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깊은지 1.6km 깊이에요. 콜로라도 강이 그 그랜드 캐년 협곡을 흘러가는데 강인데도 실 하늘하기 정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 깊으니까. 폭이 16km고 그랜드 캐년 폭이 16km예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45.8km예요. 그랜드 캐년 길이가 445km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그런 걸 보면 이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야! 그게 찬송이에요. 오늘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야! 감탄하는 게 찬송이에요. 근데 그런 감탄이 그랜드 캐년만 아니라 우리 숲속에 들어갈 때도 바다를 볼 때도 숲속에 있는 또 길가에 있는 꽃들을 볼 때 이야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놀랍구나. 지난주에 우리 큰딸이 두 번째를 낳았어요. 이야 비록 인큐베이터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야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저희 가족은 벌써 30 몇 년 동안 저희 딸 셋하고 저희 부부만 계속 살아왔거든요. 선교제 18년, 미국에 13년. 그러니까 식구가 하나 더 불어났으니까 이야 이게 기쁘고 막 감사하고 놀랍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의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니까 찬송은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막 넘치는 감격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고 인생의 깊은 시련 중에 시험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막 그 시련 때문에 짜는 듯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셨는데 10,000분의 1이라도 나도 이 고난을 같이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눈물 중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의 도우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걸 보고 깨달아서 찬송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단어는 에스라 선지자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에스라는 선한 손의 도우심의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손의 도우심의 하나님을 평생 만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모든 황제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고, 에스라는 선한 손의 하나님의 도우심 만났거든. 평생 만났거든요. 막 금과 은과 백성들 수백 톤씩 가지고 가는데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군사를 도움을 요청을 못해요. 뭐든지 다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고 막 은 수백 톤, 금 수백 톤, 수많은 남녀 어린아이까지 가는데 군사 한 명 데리지 않고 갑니다. 그 먼 길을. 선한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 선한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 얼마나 찬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감사 넘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막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슈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때문에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하늘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왜 찬송해야 되는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1장 7절에는 우리가 찬송함은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속죄하셨다는 말이에요. 속죄, 속량 좀 어려운 말인데 종의 신분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해방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노예, 저주와 심판의 지옥에 들어가야 될 신분인데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금과 은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의 보배의 피를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에, 저의 눈에는 무슨 글자가 보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paid. 영어 단어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paid. 자바시장에 옷 사놓으면, 장로님 그렇죠? 옷 사놓으면 누가 이미 사버렸기 때문에 paid 하고 종이를 붙여놓잖아요. 이미 팔렸다 그 말이에요. 이미 값이 지불됐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됐다. 뭘로? 달러로 말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값이 페이드 됐다. 지불됐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값이 지불됐어요. 그게 속죄,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막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찬송해요.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찬송 1절 3절 부르고 2절 3절 부르고 은혜 받는 경우에는 막 1시간도 계속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률이 멋있으니까 재밌으니까 반복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신 복을 세어봐라. 주신 복을 세어봐라. 그 복이 넘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7절 하반절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이 폐의가 되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됐다는 건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미래의 죄까지 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는가? 이런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동쪽 끝이 어디예요? 서쪽 끝이 어디예요? 멀리 옮기셨어요. 이사야 56장 6절 유명한 성경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공짜로 페이드가 된 것이 아니고, 공짜로 용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삶 때문에도 죄를 지을 수가 없지만,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리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사실은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뻔뻔스럽게 이 땅을 살아. 네.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한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라 심판받을 저주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 복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 영생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제 실수해서 죄를 지었고 오늘 실수해서 또 죄 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도둑질하고 살인죄 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죄 짓고 눈으로 죄를 짓는 게 있고 생각으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짓는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지막 8장 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셨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은혜는 공로 대가 없이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말해요. 자격도 없는데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이와 같은 선택과 애정과 그리고 속량과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상속자가 되는 넘치는 은혜. 우리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 없어요. 아니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자이거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모태신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복을 넘치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찬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적게 깨달으면 조금 찬송,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찬송, 은혜를 넘치도록 깨달으면 앉아서 찬송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피아노, 기타, 드럼, 그리고 트럼본, 플룻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성령의 내주 임재하시고 이 복을 세어보세요. 오늘 금요일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시라고요. 이 땅에서 먹고 살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미국 이민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진실로 감사해야 될 은혜는 내 죄를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 복을 세어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평생에 있게 하시는 은혜, 은혜가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복이 깨달아질수록 찬송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깊이는요, 그 깊이가 끝이 없어요. 얼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가 달라요. 감사의 깊이가 달라요. 찬송의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깊이가 달라요. 그 은혜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에 찬송하리라,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그 은혜를 보답하리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또 이런 일을 내 앞에 두셔서 기도하게 하셨군요.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이 긴장 사건을 만들어 주셨군요. 고난이 있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뒤에, 연단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시험을 받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넘치는 찬송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입으로, 악기로, 손바닥으로 평생에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받은 은혜와 복을 평생에 찬송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